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 마태복음 20장 전인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보상 심리 그리고 공로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는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자기 영광 보좌에 앉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천국의 관점으로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인력시장에 가서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사어서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게 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당시의 농경 문화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포도를 수확하는 달은 9월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9월달에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밥 먹는 시간과 기도 시간을 제외하면 약 10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다가 제3시라는 말은 오늘날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3시, 제6시, 제9시는요. 거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 현재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3시는 3 플러스 6은 뭐죠? 9잖아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뜻합니다. 제3시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 정오 12시죠. 그 다음 제9시는 오후 3시, 15시니까 오후 3시. 이렇게 주인이 나가서 계속해서 포도원 품꾼을 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좀 특이하게요, 제11시에도 가서 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사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요, 제11시에도 보니까 사람이 또 있다. 그래서 주인이 너희는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정말 계층이 낮은 품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낮은 품꾼들은 스스로 일을 구할 수 없어서 누가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시간이 바로 11시잖아요. 11시는 오늘날로 오후 5시입니다. 몇 시까지 일을 할 수 있다 했죠? 오후 6시까지 일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1시간만 일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전적인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참 좋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사서 일을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산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산할 때에 나중에 온 자들 먼저 주인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지만 나는 저 사람들보다 9시간 더 많이 일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9배 많은 그런 돈을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한 사람들이 막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줍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와 약속을 지킨 것밖에 없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2절에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켰고요. 주인은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고요. 불공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준 것뿐입니다. 대신 그 주인의 은혜가 나중 온 자와 먼저 온 자에게 다를 뿐인 것입니다. 나중에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그 주인의 은혜가 더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천국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바로 천국은 그 사람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 이 포도원 주인은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1시간만 일한 자에게도 한 단의 데나리를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공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로주의,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한 그 대가대로 받을 수 있다는 그 공로주의와 그리고 행위 중심 그 구원에 빠져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그 돈 많은 청년, 부자 청년 이야기도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조차도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는 그 공로주의와 그리고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그런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 먼저 된 자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로주의에만 젖어 있다면 나중될 수밖에 없고, 나중된 자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그 나중된 자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만 안다면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요, 철저하게 그 천국의 그 관점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내용과 크게 다른 주제는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신약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안에 있는 공로주의, 행위 중심주의가 있다면 이 시간 오늘 하루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과 주일은 또 주일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주말을 준비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만나 최민철 강도사였습니다. 오늘 하루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